카메라야, 카메라. 잠깐만 그 얘기 아니라 그게 아니야. 저 잠깐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이제 됐다고? 그럼 된 거예요 이제? 나와요 그럼 화면이? 예. 누가 대답을 해줘봐야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지. 이게 지금 저기로 들어간 거야? 공유로 들어갔어? 공유되고 있는 거야? 잘 나옵니다. 예, 안 나온다고 얘기들을 하셔. 자, 그 다음에 뭐를 또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구원의 조건을 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묻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에서 구원의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지고 올라가고 계시는데 따라오는 숫자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보시니까 뭘 따라가는지를 모르고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알고 따라와라. 그건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내가 여기도 좀 자꾸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걸 보니까는 좀 자, 어떻게 이제 잘 나오나요, 이제? 나오나요? 누가 좀 대답 좀 해보셔. 나옵니다. 잘 나와요? 네. 네, 잘 나와요? 그럼 이제 다시 공유로 들어가 볼게요. 미안해요, 이게. 자, 다시 그냥 펼쳐놓고 보자고요. 자꾸 이게 저 슬라이드 씌우러 나가니까 뭐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러는 것 같아 보니까 구원의 조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할 때에서도 완전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고 그건 누가복음에서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는 뭘 따라오는 건지 모르고 따라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수만 명이 따라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수만 명이 따라올 때 야 이제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수만 사람 또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얘기하시는 거가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집 지려고 한다면 먼저 뭐부터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 질 만한 여력이 있는지를 계산해보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지.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집 짓겠다고 달라들 사람이 있겠냐. 정신이 나가기 전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저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이길지 질지를 먼저 계산해보지 않고 전쟁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럼 너 뭐라고 얘기를 해줬다고요? 나를 따라온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를 따라온다는 거는 제일 먼저 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는 얘기예요? 모든 소유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이걸 안 하고 뭐 따르겠다 어쩌겠다 그런다면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그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이좀 따라 나선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면 그건 소금의 맛을 잃은 것 같다. 짠맛을 낼 수가 없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렇게 여기서는 이 순환의 예고를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부터 계속 하시는데 6번이나 나와요. 딴 데보다 훨씬 더 많아요. 누군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이제 계속 그 얘기, 그리고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얘기들이 6번이나 나오는 어떤 이제 이런 얘기들.
이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구원 방법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제 선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먼저 순서대로 얘기를 한다면요, 예수님한테 하던 향유를 붓던 여인. 근데 향유를 어디다 부은 거예요? 머리에다가 발에다? 발에다가 분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구원을 선언하신다고.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구절이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그건 3번 나와요. 한 번은 금방 이제 향유 여인에게 하신 얘기이고, 두 번째는요, 똑같은 구절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나오는 그거 원문은 똑같아요. 원어로 보면 똑같은 문장인데 그게 뭐지요? 혈병을 앓았던 여인. 그러니까 또 한 번은 누구를 향해서요? 바디메오를 향해서. 그건 누가 보면 이 바디메오의 이제 그런 얘기들 누가 보면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건 누가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뭐 믿음대로 대라 뭐 나아라 그러질 않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서 보여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건 돌아갔어요.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다가 났어요. 그러니까 났는데 9명 그냥 갔고 한 명은 어떻게 했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고맙다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야, 10명이 다 낫지를 않았느냐? 근데 왜 한 명만 왔느냐? 근데 한 명만 왔는데 누가 왔나 하게 되면 누가 왔어요? 사마리아인만 왔어요. 유대인은 안 왔어요. 그 유대인 문둥병자는 왜 안 왔나? 누가 거기다 그걸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왜 돌아온 사람은 이게 사마리안 하나냐? 9명은 어디 갔냐? 그때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9명 다시 걸렸을 거래. 글쎄,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쪼잔하진 않으실 거고, 와도 다시 와도 감사하지 않았다고 도로문두에 걸리게 만들어진 않으셨을 거고. 그럼 거기다 누가 지금 묻고 있는 건 뭘 묻는 걸까요? 왜 유대인 9명은 안 왔지? 그건 우리의 지금 사죄신앙, 십자가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고발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을 고발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죄를 어디 가도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도 용서받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밀양이 나오는 거예요. 난 뭐 하나님도 용서받았는데 뭐 이러고 끝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뭐 거기에도 용서받으면 되지. 유대인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하나님한테 가서 감사할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러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기 이전에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를 해야지. 예수님한테도 감사하는 게 곧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지 아닌가? 그게 누가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얘기들이라고요. 그럼 누가에게서는요 똑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앞뒤 흐름과 문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들은 병에 내 믿음 때문에 네가 비병이 났다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누가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구원의 얘기가 질병의 구원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얘기가 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마태나 마가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라고 죄 용서 받았다고 말하는 데까지 끌고 들어가기가 쉽지를 않아요. 근데 누가에서는 아닌 거예요. 누가에서는 그게 진짜 구원 선언이 되는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이런 말. 또 이만한 믿음.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만한 믿음을 온 이후에도 본 적이 없다는 거는요. 로마인 백부장. 그거는 마태나 마가에도 마가에도 나오나? 마태만 나오는 것 같은데 마가에도 나와 안 나와 박 목사님?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 겉은 거예요. 네, 박 목사님 기억력 위에 찬미가 있구만 또 이제는. 자, 그 다음에 또 잃은 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자 공부에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라고 할 때 잃은 자가 누구를 잃은 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양 한 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그 이야기, 그리고 또 문화, 이런 문화에 차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나오는데 거기에 꼭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잔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잔치 얘기.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 누가 이제 그런 소리 떠들어대게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 구원을 말하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이건 곧 뭐가 되는가? 구원에 대한 선언이 되는 게, 누가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잔치 얘기가 유독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잔치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왜 그들도 이제 뭐 천국 잔치를 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잔치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곧 누군가 하면 구원받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 거절해. 난 소를 사왔으니까 안 되고, 나는 뭐 밭을 사가지고 안 되고, 나는 장가를 가야 되니까 안 되고. 그게 초대장 받은 사람 중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청함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없도다. 뭐 적도단가 없도단가 뭐 그래 나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잔치에 초청받은 자 가운데도 이 잔치를 맛볼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꼭 아브라함의 품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나사로. 지옥에 던져진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 아브라함 부자는 왜 지옥을 가고 아브라함은 왜 천국을 가나?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구속사 신앙 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하기 참 어려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쉬워요. 왜? 뭐라고 얘기하면 나사로는 어디 갔대요? 아브라함 품에 갔대.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그럼 무슨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누가복음의 얘기라고. 그럼 부자는 왜 지옥 갔나? 부자는 왜 지옥 갔나? 네? 유대교 신앙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유대교 신앙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부자는요. 나사로는 계약법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부자는 유대교 신앙 때문에. 유대교 무슨 신앙? 의인. 이 사람은 부자야. 건강해. 그럼 뭐예요 그거는요? 의인의 증거고, 그에게 주어진 물질의 축복은 뭐예요? 물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 신앙에 대한 보답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고 과시하는 게 그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나사로의 얘기는. 그 유대교 신앙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로 선언하는, 유대교 그걸 아주 잘하네. 이건 아주 유대교 신앙에서 놓고 보게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그냥 이러고 맨날 자색 옷을 입었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남대로 피죽을 못 먹는 건 문제가 안 돼. 그건 뭐 죽은
하나님의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놈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 사람들에도 이렇게 복을 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누릴 만한 자격이 아니라 이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잣집에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두령의 집에 초청받았으니까 또 두령들만 온 거야. 이제 우두머리들만 왔는데 서로 두령들이니까 이제 서열이 문제예요. 이제 순서대로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이걸 앉혀야 되느냐는 걸 가지고 신경들을 쓰고 앉았는 거야. 머리 높은 데로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걸 보고서 그다 화 있을 진저 그러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서. 그 유대교 신앙에 대한 화를 저질로 선언하시는 어떤 이런 건데, 잔치를 할 때에는 그따위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전혀 대접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잔치를 벌여라.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그게 계약법이다. 신명기 계약법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벌려야 되는 거예요? 과와 과부와 나그네 레인을 위에다 버려야 되는 거지. 그게 6월절 정신이고, 그게 초막절 정신이고, 그게 7절 정신인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말하말이야. 내가 율법 그러고 하는데 율법 통째로 뒤집어 놓고 있는 거지. 율법에 어디 신명기, 너희들끼리 앉아가지고도 먹고 살 만한 놈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도 서로 자화자찬하고 앉아는 그따위 잔치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거긴 저주를 선언할, 저주 받을 짓들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이게요. 근데 그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야. 잔치 비유들이 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나가서 길거리 가가지고서 그냥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말이야. 이제 소경들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아직도 자리게 폈습니다. 강본에서 내 집을 채워라. 이제 이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이제 누가복음에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구원의 완성자가 누굴까요?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완성자가 청지기. 그리고 또 누구지요? 돌아온 탕자예요. 그건 주인이 그냥 아예 가서 그냥 종로를 해주겠다고 그러는 사람,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탕자에게 보게도 가장 좋은 옷, 그리고 뭐죠? 인장, 반지, 그리고 또 뭐예요? 신을 주는 게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구약으로 들어간다라고 요셉의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가 어딘가 하면 이제 계약법을 이제 실천으로 옮겨가는 어떤 이런 건데, 그게 지금 누가가 만났던 초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거기 진짜 구원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에게는. 그 누가복음의 구원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였죠? 계약법에 대한 뭐요? 바른 이해. 두 번째는요, 결단. 이해만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그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거지. 중간에, 야, 이건 너무 힘드네. 잘못 왔나 보네. 그러나 지금부터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비로소 뭐가 되는가 하면 계약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구성원들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래서 10골을 맡아라. 문화의 비유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골 권세를 주리라. 5골 권세를 주리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왕으로 오실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맡겨주신 하나님.
이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까지 누가복음이다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정리를 이렇게 해 봤어요. 이 부분들이요. 자, 이제 제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지난번에 제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슬라이드 하나 더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자, 우리 장도수 장로님 아까 좀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 좀 이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좀 어느 정도 좀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참 적은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많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해서 맡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소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건 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건 버릴 데도 없다는 거예요. 버리면 땅을 버려요. 이거는.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1급 이게 이제 방사능 물질이야. 이거는. 어디다 또 버릴 수가 없어요. 이놈 뭐는. 방사능 물질인 게 태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밀봉을 해가지고 뭐 무슨 지하 뭐 몇백 메다 지하에다가 이거 그냥 집어 넣어놔야 되는 그런 물질이 돼버리는 거야.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구원론은 오늘 우리 십자가 구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청천벽력이에요. 그 자들 가운데도 그걸 믿고 있는 자들은 단체 참여자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 믿고 있는 자 중에 참여자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그게 청천벽력이지. 이게. 무서운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걸 누가 그걸 뭐 어떻게 해? 그런 사람이 이제 120명인 거예요, 이제. 그 120명이 그래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죠? 3,000명이 되는. 그 다음에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5,000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모임에 진짜 돼 있기만 하면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보고 감동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라는 얘기가 이거라고요. 그런 공동체가 돼가지고 이걸 보여주기만 하면은 그러면 그게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먹혀 들어가는 거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초대교회 얘기들이고 로마 제국의 10% 이상의 인구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박해시대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지나친 얘기일지 모르지만 다 가짜야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 돼 있는 거라고 교회가 지금. 그런 사태가 온 거고. 예, 뭐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한 10분 남았는데요. 우리 최고원 장로님 여기 그냥 멀리서 들어와 계시는데 카메라 좀 켜봐요. 카메라 좀 켜보세요. 좀 되겠다.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오직 은총을 여기에다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리다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결단하고 이런 구원의 방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결단하고 따른다고 하더라도 정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직 은총으로 이거를 좀 가능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 부분이 오직 은총이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도 한데 3,000명, 5,000명이 와가지고서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다 재산을 내놓는 일을 한다고.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들은 이 120명이 그렇게 하는 사람만 모여 있으니까 그게 된 거예요. 120명 와서 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거든요.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먹혀 들어가요. 이거는. 그 나중에 5,000명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 그게 왜 먹혀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거기 모이는 사람 다 그렇게 한 사람만 있으니까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지. 이 회에 들어오려면은 이건 저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는 그런 회당하고는 달라요. 마가다라방이라고 뭐 최초에 모였던 장소가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오려면은 야 이거는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어떻게 하시니라? 날마다 왜 그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왜? 저희가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그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신앙인들이야. 진짜 이 사람들이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들의 그런 칭찬이 누구나가 이걸 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은총이 어떻다고? 120명이 이렇게 모여서 전부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냐.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절대 오직 은총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주적인 사건에다 갖다가 누구나가 인정하는 데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용서의 은혜. 그럼 누구에게? 그거를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건 누구에게나가 아니지. 그러면 우주적인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개인적인 사건이 돼버리고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인정하고 누구나가 칭송할 수 있는 데다 갖다가 오직 은총을 넣어야지. 오직 은총이라는 명제 자체가 오직 믿음이라는 명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적용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십자가 구속신앙에 감격해서 그 구원하고는 뭐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거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구원의 여부를 어떻게 논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또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심의 경험의 감격, 용서받고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 감격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걸 가지고 내가 시비를 걸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에 대한 해석이 문제였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구원은 끝났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제 넌 이제 진짜 구원 받았어. 넌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넌 이제 진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부터 뭘 할 수 있다. 뭘 할, 너는 이제 자격을 갖췄는가 하면 뭘 할? 계약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서 너는 계약을 지켜나갈 그런 은총을,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이제, 야, 그리고 그걸 살아갈 텐데, 나 같은 경우도 돌이켜봐도 그래요. 구원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엔 뭐 이제 그냥 이제 그다음에 할 일은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하러 나가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가장 큰 일 그다음에 그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근데 그게 큰 게, 그게 큰 게 이제부터 뭔가 하게 되면 진짜 해야 될 일이 이런 우주적인 과제다. 이게 진짜 이 세상을 이런 나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글로 갈 텐데, 네? 여기가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게 안타깝게도 언제부터 그랬는가 하면 초대교회 때, 마가복음에도 얘기한 거잖아요. 초대 교부들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초대 교부들이 다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인데 누구도 이걸 그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영혼 구원 내세 천국 그쪽 방향으로 간 거는 문제인데, 그래도 십자가의 구속 신앙에 감격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물질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제하고 선교사, 그러니까 구제하는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사역 계약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개파 실천한 게 아니야. 구제 실천한 거지. 그걸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그건 유대인들도 했어. 그런 거는, 그런 구제는. 그 구제 실천하는 거와 계약법 실천하는 건 전혀 딴 얘기야. 이건 계약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꾸 구제 좀 하면 그 계약법을 실천하고 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이 교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주 특징이에요.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아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왜 엄청나게 자기도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제 인은 매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구제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거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다. 맨 고르마 신앙이나 가지게 해놓고 구제 신앙이나 가지게 해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이해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거가 참 중요해요. 이 부분이. 아주 요게 거짓 교리 신앙이 아주 그럴싸하게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다고요. 엄청나게 헌신을 하니까 스스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날 몰라요. 내가 항상 주님 상에서 내가 먹고 마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날 몰라요. 내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 사랑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자, 이게 지금 특히 어디서 하는 얘기인가 하게 되면 마태복음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고발하는 내용들이라고요. 그 얘기가요.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아니 어떻게 날 모릅니까?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슬피 울며 이를 알면서. 이게 잘못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헛고생했다는 거예요. 고생은 쭉쭉 했는데 그렇고 보니까 이게 헛고생이면 어떻게 해, 이놈이. 어떤 사람 얘기 뭐 언제 한번 얘기 들어 쭉쭉 군대를 갔다 왔는데 다시 가라고 그래 놓으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이가 한 30대 군대 또 가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 뭐 잘못 갔다 왔대. 그래 이게 미칠 노릇이지 그걸.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희심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구제하고 헌신하고 선교했다고 해가지고 계약법대로 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완전 반대로 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 또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가 그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 아유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근데 카메라도 켜주시고 얘기하세요. 예. 카메라. 그래야 좀 실감이 나니까. 네네네네. 네네. 목사님 그 지금 그 계약 신앙으로 이제 계약 신앙으로 이제 구원 받은 그러니까 계약 공동체 이론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구원 받았다고 표현도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계약 공동체 이론이 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가요?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가요? 예. 그 다음에 이분들은 그러면 의인 신앙을 안 갖고 있는 건지 다시 말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근데 저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천지니까 세상에 저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요 하는 이제 구속신앙적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생각이 하고 아주 다른가요? 이분들은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아닌가요? 예. 이분들 사명은 다른 우리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자 이런 사명 의식이 아닌가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첫 번째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회심을 하게 되면은 가지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그 경험을 하는 사람한테 난 정말 이제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그죠? 네. 가지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 경험에 의하게 되면은 그럼 그게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는 그 구원받았다는 그 개념을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고속사 신앙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면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제 너는 계약 공동체 구성원이 됐다. 그걸 계약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 부분도요. 그 교회 공동체 들어와서 이제 구성원이 비로소 된 거니까. 그러나 그 완성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 완성은.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우리 구속사 신앙 오다가 회심한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어 살리세라고 하는 거를 뭐로다가 받아들이는가 하면 뭐로 받아들이나요? 가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걸 우리 그저 때 그러고 온 거예요. 세계 선교라는 거 그러고 온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얘기하신 지상명령이 이거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계약사로 받아들인다면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서 살리자는 얘기가 맞아요. 물은 뭐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뭐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아직 계약신앙에 대한 이런 이해나 생각이 없이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살아가지고 우리가 이 모범을 보여서 여기 이렇게 되는 게 가서 뭐 영혼 구원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진짜 계약 공동체다운 삶을 보여주어서 그 사람들도 보고서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사람들을 칭송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니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야.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여기서 진짜 그 삶을 살자. 그렇게 하려니까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무언제가를 그걸 내가 살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에 전념했다. 기도에 전념하다 보니까 성령이 여기 또 임하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동시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누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선교 훈련 내보낼 때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내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고 그 능력이 어떻게 해서 오나요 이제요? 공동체원들이 기도를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계약신앙의 원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구속사 신앙으로 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희심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요. 개인의 구원이에요, 이제는. 근데 이거 계약서로 넘어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요. 이건 우주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는 그런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하면 전체주의 뭐 이런 쪽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만 세계 선교 이렇게 할 때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기본적인 것이 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이게 끝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어느 뭐 케냐로 갔다. 케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크리스찬이 됐으면은 이 선교사의 사명은 일단은 다한 걸로 그러니까 뭐랄까 좀 물론 이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경제적인 부재나 이런 걸 다 같이 하지만은 최종 목적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데 이 지금 계약 공동체 쪽으로 한다면은 지금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케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다. 네네. 사실 케냐에도 저희가 그런 오지에 다 하루 한 끼 있고 옥수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긍휼로 그것을 이렇게 뭐랄까 고루고루 잘 살게 하는 그 일까지 관심을 가지는 게 선교사라 그럴까 이 계약 공동체 에서 파송된 선교. 계약 공동체는 그 운동이 이제 확산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사 신앙에서는 영접하게 하고 양육해서 이제 신앙생활 잘 하게 하고 또 그런 선교하게 하는 데까지 키우는 거 양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양육. 그럼 이제 한 사람 이제 낳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계약 신앙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그 삶을 살아서 보여주는 거고.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항상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가. 그리고 여기에 공동체원들의 기도가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들이 기도에 전념하면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친히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나,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다른데 그게 성전 비문의 안진뱅이 일어나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기도해가지고도 일어난 사례가 성전 비문의 안진뱅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게 그게 고당 5,000명이 또 회심하게 하는 건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뭐 똑같은 기적은 기적인데 병자나 일으키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창조의 질서를 재편하는 기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크티시스가 이게 우리에게 이게 복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크티시스.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과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제 뭐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지나서 이제 어쨌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만해야죠. 적지 않은 시간들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질문은 뭘 하는 게 좋을지 지금 또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또 부담 가질 테니까 카톡방에다 좀 올려주세요. 다음에 이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으면 언제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내가 그만할 테니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 시시하면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